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며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 같이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오늘 수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고 또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면 플로리다는 또 벌레랑 이런 것들이 항상 이렇게 또 창궐한데 건강들 조심하시고 또 이렇게 또 감기나 이런 바이러스들도 좀 잘 조심하시고 건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좀 아팠던 분들 몇 분 있었는데 다 전화해 보니까 다 괜찮으시고 최종원 지사님은 지금 병원에서 검사를 제대로 받고 계시고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근데 어쨌든 계속 체크업하고 계시고 마가렛 성도님도 많이 회복되어서 딸이 같이 있다고 합니다. 위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다들 건강할 수 있도록 스스로들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프시면 좀 연락 좀 주세요. 제가 너무 걱정되고 또 걱정되기도 하고 또 궁금하고 하니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계속 나누고 있어요. 야고보서는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 그러면은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굉장히 짧은 장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큰 주제를 가지고 있고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바울과 함께 다른 방향에서 다른 그러한 취지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바울은 계속적으로 믿음은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은혜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신칭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유대인들과의 싸움에서 계속적으로 바울을 의심하고 바울을 공격하고 또 이상하다, 너 왜 행동들을 그 율법적인 행동들을 자꾸 빼먹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막 그러면서 공격을 가하지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바울이 믿음이란 건 그거 아니다. 구원받은 것이 우리 율법적인 할례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고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에 그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 편지를 쓰는 취지가 있잖아요. 바울은 그런 취지에서 썼다면 야고보는 반대예요. 반대로 이제 방종하고 방탕하고 또 배도하고 행함이 없는, 그냥 믿음은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행함이 전혀 없어요. 어쩌면은 믿음은 난 구원받았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행함이 전혀 나타나질 않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다, 정말로 믿음을 가지면 행함도 당연히 나타난다, 어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겠는가, 이 말하는 거. 이게 두 개가, 바울과 야고보가 싸운 것이 아니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방향을 달리 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는 야고보의 이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어쩌면 모두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다 알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은혜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 모든 것이 풍요한 이 시대에는 굉장히 방종하고 있어요. 기독교인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방종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더 그래요. 여러분 흑인들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흑인들 가면서 너 예수 믿어?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물론 그 중에 이슬람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10중 8구 미국에서 이렇게 자고 태어나고 이렇게 자랐던 사람들은 10중 8구 믿는다고 합니다. 믿는다고 해요.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가냐? 교회 안 가요. 온갖 방종하고 방탕하고 아주 사회에서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해요. 제가 보면은 마약도 하고 눈도 벌겋고, 제가 아르바이트 할 때 너 예수 믿냐? 예수 믿는데요. 자기는 구원 받았대. 교회는 가냐? 교회는 안 간대. 행동이 없어요. 행함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없어도 될까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위가 따르기 마련이에요. 믿음이 있는데 행위가 엉망진창이다?
사실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로 믿음이 있을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방종한 것을 내버려 두지를 않으십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매로 쳐서라도 돌리시고 내버려 두질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방종하도록 내버려 두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매로 돌리시죠.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야고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야고보서에 계속적으로 첫 번째 얘기한 것이, 우리 첫 시간에 얘기한 것이 어떤 행위가 나타나는가? 인내가 나타나죠. 인내가. 믿음으로 인내를 하게 됩니다. 끝까지 인내. 여러분 삶은 인내의 연속이에요. 우리 인생은 인내의 연속입니다. 특히 신앙은 인내의 연속이죠. 왜냐하면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제와 인내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있으라 그러면 있고 가라 그러면 가고, 주님께서 회개하라면 회개하고,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절제가 필요하겠어요. 인내가 없이는 신앙생활이 온전해지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내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지만 인내라는데 무조건 인내해서는 안 돼요. 인내라는데 무엇을 인내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인내해야 되는지,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는지, 때와 목적과 이유를 알아야죠. 무조건 인내한다. 여러분, 모든 게 인내가 필요한데 노래할 때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뭘 인내해야 되냐면은 호흡을 인내해야 돼요. 호흡을 들이쉬고 그 호흡을 이렇게 내뱉는 것을 조금씩 내뱉어야 돼요. 인내할 때 뭘 인내해야 되는가? 노래할 때는 호흡을 인내해야 되죠. 호흡을 오랫동안 그 프레이즈가 갈 동안 인내를 해야죠. 근데 호흡을 인내하지 다른 것을 인내해서는 안 돼요. 에너지를 인내한다든지 뭐 소리를 인내해야 되는지, 다시 말로 소리는 나가야 돼요. 에너지는 풍부해야 돼요. 그러나 호흡은 참고 있어야 돼요. 나머지 다 참으면 그건 인내하는 목적이 없어요. 노래를 하려고 하는데 소리를 안 내면 어쩔 거예요? 뭘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인내하는데 뭘 인내해야 되는지를 알아야죠. 내가 뭘 인내해야 되는지, 싸우는 걸 끝까지 싸우는 것을 인내해야 되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참는 것을 인내해야 되는지, 뭘 인내해야 하는지 알아야죠. 그걸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게 지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돼서 우리가 바르게 인내하고 바르게 참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언제나 싸우라 하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가만히 있으라고 한 적은 없어요. 홍해 앞바다에서는 너희 가만히 있어라. 싸울 게 아니라 너 가만히 있어. 그러나요, 가나안을 들어가면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싸우는데 끝까지 싸우는 걸 인내하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말해라 말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 같은 경우는 말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가만히 있어. 가만히 그대로 행함이 없이 그냥 그 모양 그대로 가만히 있어. 뭐 하나님이 인내하라는 게요 언제나 똑같지 않아요. 그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 상황이요 언제나 똑같지 않습니다. 사람을 대해보세요. 언제나 똑같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해야죠. 맨날 사랑해? 아니요. 그게 사랑일 수 있지만 그 아이를 망칠 수도 있어요. 사랑이기 때문에 때로는 혼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때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 마찬가지로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지 알아서 무엇보다도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히 교회 생활할 때는 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때 상황이 달라지고 사단은 각양각색으로 공격을 해요. 각양각색으로 공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지를 알아야죠. 어떻게 대처할지를. 여러분도 여러분 지혜를 얻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잘 대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요 고난을 당할 때 인내해야 되고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세 번째로는 우리의 고난당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시련을 당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돼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상처는 누구나 받아요. 다시 말하면 고난은 누구나 있어요. 그 가운데 어떤 태도를 가져,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고난당하는 성도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 첫 번째는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정체성을. 고난을 당하면서 성도다운 모습을 가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은 정답이죠. 그게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뭐 다른 정체성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야, 아니면 난 하나님의 종이야.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종이야. 이런 정체성,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갖는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9절에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적인 그런 높음이나 낮음에 있지 않아요. 좀 잘 되면 뭐 기가 살아서 교만해져서는 막 세상을 다 두드려 팰 것처럼 그러면서 어깨 힘줘가면서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아래로 쳐다보면서 그래서는 안 돼요. 또 어떤 때 좀 안 된다고 해서는 그냥 풀이 죽어갖고는 기가 죽어갖고는 막 아주 그냥 고개 숙이고 막 완전히 그냥 무슨 대역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안 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어요.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 이 땅 고난 연속 아닙니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늘 잘 됐어요? 아니요. 여러분 늘 안 됐어요? 안 된 사람은 여기에 다 있어요? 안 될 때도 있지만 또 잘 될 때도 있어요.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고 오르막만 있냐 또 내리막도 있어요. 올라가다 보면 또 내리막도. 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기분도 좋을 때가 있고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좋아. 기분이 좋아. 예전에 제가 자전거를 타고 여기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자전거 타고 오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오는데 막 너무너무 자연도 아름답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근데 또 어느 날은 보면은 막 너무 힘들어. 너무 천리가 말리야 그냥 그런 날도 있어요. 기분이 막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설교를 쓰다 보면은 막 너무 잘 써져. 어떤 날은 하나님 요즘 어디 가 계세요? 아이고 한자가 안 막 한자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 영성도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너무 좋다고 좋은 척 할 필요 없고 너무 나쁘다고 안 좋을 필요 없고 우리가 주의 종이지.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때로는 안 좋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내 편이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낮아질 때가 있죠. 내가 낮아질 때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할 때도 있고 욕을 당할 때도 있고 좀 낮아질 때도 있어요. 그때 너무 본인이 바닥이 기면서 나는 썩을 놈이라고 나 죽일 놈이라고 그럴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때는 높은 것을 자랑하세요. 내가 누구야? 니네가 욕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니네가 나를 그렇게 못나게 부러워도 나는 그렇게 못나지 않아. 너 조심해야 돼.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내 속에 누가 있는지 알아? 하나님 계셔. 너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너 정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낮아질 때는 여러분 높은 것을 자랑하세요. 여러분이 낮게 마음이 될 때는 너무 낮아질 때는 또 낮아져서는 제가 뭐 이런 걸 할 수 있을까요? 아주 낮아져서 그냥 바닥을 기고 있어.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조금 낮아진다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요, 여러분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길을 펴시고 당당하게 대하는 여러분 되세요. 두 번째로 부할 때가 있어요. 다시 한번 높아질 때가 있어요. 높아졌다고 조금만 하면은 여러분, 제가 많은 교회 생활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요 보면 신앙생활하면 좀 인지도가 있어질 때가 있어요. 바라건 원하건 안 하든 간에 이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좀 섬기다 보면 사람들이 높여줄 때가 있어요. 조금 높여줬다고 그동안 내가 싫어했던 사람들 그냥 다 가서 그냥 밟아버려. 야, 네가 전에 그랬지? 야, 쟤 나쁜 애야. 상대하지 마. 왕따시켜. 쟤 아주 그렇게 당을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을 짓는 사람들. 좀만 힘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힘 자랑을 해야 돼요.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은 본인이 당해요. 그 힘이 영원하지 않아요. 어디나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조금 힘 생겼다고 그것을 가지고 하면 결국은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오죠. 10절과 11절에 그게 써 있지 않습니까?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해지리라. 여러분, 꽃이 필 때가 있고 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랄 때가 있고 성성하게 자랄 때가 있고 가을과 같이 말라져 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내가 언제나 힘주고 살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힘이 생길 때도 있고 약해질 때도 있어요. 약할 때는 너무 약한 그런 모습을 보일 필요도 없고, 너무나 내가 강해졌다고 그 힘으로 패권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전 미국이 요즘에 조금 두려워요. 불안해요. 이렇게 힘 자랑하다가 또 어떻게 당할지. 여러분, 힘이 있을 때는 그걸 가지고 오히려 겸손한 것이, 그것이 더욱더 겸손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다음을 위해서 아름다운 일이고 지혜로운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부한 자는 뭐라 해요? 10절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우리 따라할까요?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높은 곳에 있을수록 낮아지세요. 변은 여러분 곡이 들수록 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힘 있는 사람은요, 높아진 사람은 고개를 숙입니다. 고개를 숙여요. 근데 힘 없던 사람이 힘을 가지면 고개를 빳빳이 들어요. 그게 교회에서도 나타나요. 힘 없던 사람이 교회에서 힘을 얻으면 자기가 최고이냐 그렇게 힘을 나타내죠. 그러나 힘 있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섬기면 오히려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회장님들이 장로가 돼서 섬기는 걸 보면 오히려 목사님한테 자기보다 나이도 어리고 학벌도 낮고 고개를 숙여요. 오히려 그 안에서 더 겸손하게 하는 모습이, 그 모습이 비굴해 보일 것 같아요? 낮아져 보일 것 같아요? 그 어른이 그렇게 할 때 보면은 오히려 모든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서 고개를 숙이고 그를 존경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것이 힘이에요. 낮아질수록 여러분 힘을 가지고 더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아름다워요. 그것을 거꾸로 하면은 오히려 못난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어요. 고난 가운데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어요. 낮아질 때는 더 힘을 내고 더 용기를 내고 더 높은 것을 자랑해야 되고, 또 우리가 높아질 때는, 우리가 사람들이 높여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들을 때는 오히려 겸손하게 낮아져서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고난을 받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언제나 똑같이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 그러면서 시험 받는 자는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보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결국은 이 시련을 통해서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다시 말해, 이 말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 이 시련을 통과한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굉장히 시련이 많고 또 믿음의 박해가 많았어요. 근데 그것을 이겨내지 않아 믿음을 부인하게 되면 결국 영원한 생명이 없죠. 그러나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 말을 첫 번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시련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이 땅이 시련의 연속인데 여러분 그 가운데도 믿음을 잃지 않고 지켜내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이 있고, 예수가 나를 구원했고, 예수가 나의 안에 계시고, 예수의 보혈로 내 죄를 사했고, 내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이 모든 시련의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에 흔들리지 마세요. 두 번째로는요, 이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이 면류관이라는 것 자체가 상급을 의미해요. 결국 하나님께서 시련을 견디는 자에게 주님께서 면류관을 주신다, 영예를 주고 주님께서 상급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는 이 시련을 이기는 것은 여러분 공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당하는 그 시련이 애매하게 그냥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값을 쳐주시고 그 노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는지를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사역하다가, 또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예배생활, 신앙생활 하다가 받는 고난,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갚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도 보니까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억울하지를 하나도 억울한 게 없어요. 갚아주셨어. 다 갚아주셨다.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제가 모든 없는 것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다 더해 주셨고,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도 공짜가 아님을 알아서 여러분 오늘도 하는 믿음의 시련을 이기는 것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참 시련이 많았어요. 이분이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참 제가 좀 힘들어하긴 했어요. 그분이 성격이 굉장히 드센 분이었어요. 굉장히 좀 무서웠어요. 근데 이분이 연대 법대를 나와서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서울대 법대 이제 대학원까지 나온 박식한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기도하다가 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경기도 광주에 굉장히 시골에 개척을 하게 됐어요. 경기도 광주하면 지금도 가면요 서울과 서울 인근에 있지만 굉장히 낙후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연탄을 떼는 데도 있고 아직도. 그러니까 거기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수도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을 막 안 시켜요. 요즘에서야 좀 개발을 많이 시켰지. 제가 들어갔던 그때가 2014년, 15년 이때는 굉장히 좀 낙후가 돼 있었죠. 근데 이분이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천막을 쳐놓고 개척을 했는데 근데 얼마나 방해가 심한지 그 깡패들이 와서는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계속 뭘 요구하는데 안 들어주니까는 계속적으로 방해를 하는데 사람들이 무서워서 교회를 못 오고 그렇게 방해가 있으니 깡패들이 방해를 하니까 교회가 불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서 이분이 할 게 없으니까 벽을 쓸고 다니면서 손으로 쓸고 다니면서 하나님 이 성도들 이 사람들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예수 믿고 구원하게 해주세요. 그게 다인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깡패한테 맞을까봐 예수 증거하는 것도 무섭고 맨날 가면서 기도하고 쓸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랬고 돈도 없지 뭐 개척교회 돈이 있겠어요. 법대까지 나온 사람이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데 와이프는 임신했는데 결국은 애를 낳는데 보니까는 너무 젊어서 고생하니까 와이프가 암에 걸렸어요. 이 침샘에 암에 걸려서는 발견해서 보니까는 이제 말기예요. 돌아가신대. 그러니까 참 참담해요. 사모님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참 어려워요. 참 상황 자체가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그걸 견디고 또 견디고 매년을 견디는 거예요. 특히 이제 낙후된 지역 가면은 더 춥죠. 왜? 이렇게 모든 게 이제 완비된 그 도시가 생긴 데는 그래도 따뜻한데 뭔가 모르게 시골은 굉장히 춥습니다. 근데 그걸 참고 또 참고 매년 이번 년만 참아보자. 이번 년만 참아보자. 근데 뭐 법대까지 나오고 신학교까지 나왔으니까 얼마나 오퍼가 많았겠어요. 이렇게 있지 말고 교수님도 찾아와서 너 여기 있지 말고 서울의 번듯한 교회 내가 소개시켜 줄 테니까 너 가. 빨리 가. 여기서 이제 그만 고생하고 빨리 나가서 사람답게 좀 살아.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유혹이 있는 거예요. 1년만 더 참아보자. 계속 참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정말 인산이네. 나중에 제가 갔을 때는 그 광주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됐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사모님도 결국은 병이 나았어요. 나와서는 그렇게 사모님이 시인이 돼서는 그 시를 적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낫게 하셨다고 그러면서 찬양을 하고 있고 그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아들 힘들게 낳은 그 아들이 얼마나 키가 큰지 저보다도 키가 더 커요. 190이 가까운가 봐. 그 제가 알기로는 아름다운 모델이랑 결혼해서는 영국에 유학까지 가서 또 한국에서 무슨 장학재단이 무슨 라이온스컵인가 어디에서 이렇게 장학재단 이렇게 해서 영국에서 그렇게 공부를 잘해서는 정치학 박사까지 공부하고 참 가정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모든 것이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고 결국 그 깡패 제가 임장로님이거든요. 장로님 되셨어요? 깡패가 그 못 오게 하던 그 장로가 그 깡패가 교회를 나중에 지키는 장로가 됐어요. 교회에서 뭔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타나서는 뭐 가서는 멱살 한번 장로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지. 그 교회가 참 재밌는 거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서 담임 집사님과 18집사님 있었다고 그 교회 하도 18을 많이 해서 18집사님 있었는데 근데 그 장로님이 그냥 가면은 아주 그냥 다
고개를 팍 숙여요. 그냥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참으니까, 거기서 인내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목회뿐만 아니라 결국은 인내하고, 근데 인내도 아까 얘기했죠. 주님의 지혜로,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지혜로 끝까지 인내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상급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살 길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만한 보상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도 끝까지 주님의 뜻을 가지고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태도를 갖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조금만 힘들면 못 참는다, 참지 못하겠다, 안 하겠다, 내가 더러워서 못하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주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줄 알고 복이 있는 줄 알고 주의 뜻을 가지고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인내를 다 가졌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히어로가 되었던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먼저는 우리가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너무나 낮은 자가 되어서 비굴하게 할 필요도 없고, 너무나 교만해져서 그럴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딱 정체성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주님 섬기기에 힘써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인내하면 주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시련을 받고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 시험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지금 이 시련을 받고 시험을 받으면요, 우리가 믿는다는 이유로 참 멍청한 짓을 많이 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참 멍청한 짓을 많이 해요, 우리가요. 여러분 믿기 때문에 시련이, 우리는 우연이 없다고 믿죠. 그건 맞아요. 맞는데 우연은 없지만 여러분 시험도 하나님 주신다고 생각을 한다고. 저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제 못난 모습을 제가 말했던 이유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말기를 바라는 이유가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얘기한 거예요. 제가 술 먹고,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목회자로. 근데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저는 어릴 때부터 목회자 꿈이었다니까요. 근데 그런데도 그렇게 되는 것은 멍청해서 그런 거예요. 미련하게, 영적으로 미련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시험하지 않는다 그러면 또 퀘스천이 생기죠. 하나님이 시험 분명히 했는데, 아브라함을 시험하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건 뭐야? 여기서 야고보서는 뭐 완전히 이상한 말을 하고 앉았네?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근데 이제 시험이요, 이 성경에 말하는 시험이 두 가지,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테스트가 있어요. 시험하사 할 때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할 때는 테스트 하세요. 테스트. 여러분을 테스트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여러분이 어떤지를 아셔요. 아시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지를 테스트 하신다라는 것을 성경 분명히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 하나의 시험이라는 단어는 temptation, 그러니까 유혹한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시험한다 했을 때 그 시험은 똑같은 시험이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를 테스트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를 사단은 그런 거 알 거가 아니에요. 그럼 뭐 알아서 뭐 하겠어.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이만큼 있는지 요만큼 있는지 그 알 바가 뭐가 있어요. 사단은요, 여러분을 시험할 때는 넘어뜨리고 자빠지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영적으로 여러분을 죽이려고 유혹하는 거예요. 템테이션 하는 거예요. 사단이 시험하는 것과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이 달라요. 사단은 여러분을 계속 찔러보고 여러분이 결국은 아담과 같이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인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테스트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템테이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하러 유혹합니까? 유혹하지 않아요. 그저 시험할 뿐이에요. 여러분이 그 시험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그 시험에 통과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험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사단은 반대로 여러분이 통과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자빠지고 넘어지기를 원해서 템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십니다. 네가 정말로 나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지, 내 말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심지어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것까지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네 믿음이 어떤지를 테스트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끔씩 테스트하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는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는지, 정말로 주님 사랑해서 이 일을 하는지, 아니면 자신을 사랑해서 자신의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기념탑을 쌓기 위해서 하는지 테스트하세요. 테스트. 여러분 테스트에서는 여러분 분명한 명확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죠.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시험에 꼭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반대로 사단은요, 템테이션을 하죠. 템테이션. 아브라함에게는 테스트를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은 죽입니다.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해요. 죽여서 손을 들어서 칼을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막지요. 근데 그 자세한 이야기를 또 히브리서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밖에 없다고 했으니 이삭밖에 네 아들 찔리려고 했던 거예요. 너 안 죽어? 괜찮아? 그러면서 찔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상한 압박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욥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어떤지, 정말로 그의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를 테스트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단은 계속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넘어지게끔, 자빠지게끔, 하나님을 떠나게끔 그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 시선과 사단이 바라보는 똑같은 시련과 고난이 올지라도 바라보는 시선이 다름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믿음으로 이기기를 바라고 있고 사단은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욥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원해서 그를 계속적으로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험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고난을 줘서 여러분이 깨지고 망치고 여러분 힘들게 하고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박살나고 망가지고 그걸 원하는 분이 아니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괴로워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괴로워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더 눈물을 더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이래요. 하나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부모에게 동일하게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그 아이가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테스트하고 여러분 바라보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면 여러분 어때요? 아유 저거 우네. 아이고 좋네. 그럴 사람 하나 있어요? 미친 부모가 아니고 그럴 사람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 야 공부 그만해. 안 해도 돼. 너 빵점 맞고 꼴등해도 괜찮아. 공부가 다야? 괜찮아. 나랑 같이 그냥 일하고 살자. 뭐 그게 그 대단하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부모는요, 여러분이 자녀가 슬퍼하면 같이 피눈물이 나요. 마찬가지. 여러분이 괴로워하면 하나님은 슬퍼하세요.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은 우리 괴롭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악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결국 그 테스트를 통과해서 더 좋은 걸 주시고 더 확고한 약속을 주시고 더 분명한 걸 주기 위해서 잠시 잠깐 테스트한 것뿐이시지 그것 때문에 고난받고 괴로워하고 망하게 되는 것을 조금 더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했을 때 늘 우리는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 의심해요. 나쁜 하나님, 정말 나를 힘들게만 하는 하나님, 나를 괴롭게만 하는 하나님, 왜 나를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고 있어?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나만 해본 걸로. 그런다고요.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나쁜 하나님을 본다고.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라. 이 말은 너희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사단과 같이 악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너 꼭 기억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과 환란이 와요. 지금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지금 로마인들이 계속적으로 박해를 하고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뭘 생각했겠어요? 하나님 뭐 하시나?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나? 왜 이렇게 속상하게 만드시는가?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가? 여러분 근데 그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14절과 15절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을 끌려 미혹됨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로마의 속국이 되고 바벨론이 속국이 되고 몇천 년간 지금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된 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No way, 아니에요. 그렇게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내서는 이러면 너네 다 죽어, 이러면 안 돼, 하나님 떠나서는 안 돼. 근데 보란듯이 오히려 보란듯이 하나님 앞에다가 그 불상이 아니라 그 다른 우상 그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하나님 그 바로 맞은편에다가 그렇게 못된 짓을 했어요. 그렇게 못된 짓. 자기 아들을 흰농 골짜기에다가 왕이 가서는 자기 아들을 나라 잘 되게 해달라고 고사 지내듯이 그렇게 바치질 않나.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70년간 매맞는 시간이 주어지게 되고, 그 70년간 매맞고 나서도 돌아오질 않으니까 계속적으로 환난과 고난이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시험과 환난이 계속적으로 있는 거예요? 왜 사단이 계속적으로 역사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그쳤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본인 때문이에요. 본인 때문에. 본인이 그걸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고난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사실 따지고 보면 나 때문에. 따라올까요? 나 때문에. 결국은 여기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물리치고 내가 시험을 이기고 내가 더욱더 사단을 물려쳤다면 이길 수 있었던 것을 그 유혹에 대해서 내가 망하는 길로 갔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그 길로 가는, 그 계속적으로 매맞는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거예요, 사람이. 그러므로 여러분이 고난 오는 모든 것을 하나님 탓으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다윗 보세요. 늘 고난이 와도 그 고난도 다윗이 고난이 왜 왔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본인이 밧세바랑 간음하고 본인이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본인이 그랬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미련했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주를 찾기 갈급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헐떡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주님은 선한 목자가 아니십니까? 천만인이 지금 나를 둘러싸여 진친다 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 나의 전부예요. 나는 늘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자기는 1%도 없어요. 하나님은 돼요. 하나님. 그렇게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 그자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잘나서 합한 게 아니라 저 모습 보라고 말이지. 저 모습, 저렇게 나를 애원하고 찾는 저 모습, 내 마음에 합한, 저렇게 찾으니까 내가 준다고, 그 말이잖아요. 반대로 출애굽하는 사람들 보세요. 조금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요. 하나님을 나쁘게만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한다고. 그렇게 다 대주고 만나를 주고 매출하게 주고 물을 주고 다 주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이루게 하고 별걸 다 해줘도 하나님 때문에 힘들다고. 심지어는 옷도 마모가 되지 않는데 그 기적이죠. 옷이 좀 마모 안 됐으면 좋겠어. 안 빨았으면 좋겠고. 근데 그거 없이도 깨끗하게 그 사막에서 그렇게 잘 지내요. 그렇게. 근데도 그렇게 불만과 불평이 많아요. 부추도 먹을 수 있었고 애굽에 있을 때 생선도 먹을 수 있었고 다 먹었는데 이건 하나도 못 먹는다고. 뭘 하나도 못 뭐 이렇게 먹고 싶은 게 많아 그냥. 적당히 좀 먹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중에 듣다 지치니까 나중에 그래. 안 들어간다고? 들어가니 가데스 바네아에 안 들어간다. 나 안 들어간다. 우리 다 죽는다고. 못 버텼는다고. 인내 못 하겠다고. 그래? 인내하지 마. 인내할 필요 없어. 돌아가. 백. 니네 말대로 들어가지 마. 그때서야 들어가지 마 그랬더니 사람 참 미련해요. 참 미련하다고. 들어가지 마 그랬더니 들어갈 거예요. 나 들어갈 거예요. 잘못했어요.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다 죽는다고요. 들어갈 때는 안 들어가고 들어가지 말라 할 땐 들어가고. 청개구리도 이런 청개구리가 없고 이리 반항아도 이런 반항아도 없고 뭐 하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그때 맞는 지혜가 필요해요. 참으라면 좀 참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이 상급을 주시는 줄 알고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왜 불평과 원망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불평과 원망 때문에 불뱀이 튀어나오고 바닥이 갈라져서 고라산이 다 죽고 다 이유가 뭐예요? 불평과 원망이에요. 근데 불평과 원망의 이유가 뭐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을 보질 않는 거예요. 그분은 마치 사단과 같이 악한 하나님으로 보니까 불평과 원망하면서 데모하듯이,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삼성 데모하듯이 그렇게 데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아예 그냥 먼저 데려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도 시련이 올 수 있고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게 우리는 미련해서 잘 모릅니다. 욥과 같이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것인지 때로 모를 때가 많고, 또 뿐만 아니라 내 잘못으로 이것이 오는지 아니면 뭐 때문에 오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했다고 하지만, 이유는, 이 고난이 오는 이유는, 이 템테이션이 오고 고난이 오는 이유는 우리가 모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 심지어 그 고난이 있을지라도 꼭 기억해야 될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를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분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날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를 해코지 하는 분이 아니에요. 나를 템테이션 하는 분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끔 이런 말 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 어디 계시는, 어디 여기 계세요. 그 불평하는 거예요. 그것.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그 말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말라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대요. 심지어 우리의 신원까지도 들으신대요. 아이고, 이것까지 들으신대요. 우리의 마음까지 읽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비뚤어진 마음, 하나님을 향한 선하지 않은 그런 마음도 하나님은 보신대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아이고 죽겠네 그러지 말고, 아이고 조금 더 늘리래요. 아이고 죽게 있네, 주님께 있네, 죽게 있네, 그래요. 죽겠네 그러면 안 된대요. 죽었네, 아이고 망했네 그러지 말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될 거라고, 은혜면 된다고 말을 바꾸래. 좀 말을 바꿔서 하나님 마음을 상하지 않게끔. 하나님은 됩니다. 같은 죽겠는 상황인데도 한 사람은 하나님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또 어떤 분은 불평과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대항하다가 결국은 다 죽어버린 경우가 있죠. 오늘도 말을 바꿔서, 오늘도 주님은 선하신 분인 줄 알아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 태도에 대해서 나눴어요. 여러분 첫 번째, 고난이 있을 때요, 여러분 정체성이 누구인 줄 알으세요. 여러분이 너무 낮아진다고 낮아진 모습을 갖지 마세요. 낮아질 때는 높은 면을 자랑하세요. 높아진다고 너무 높아지지 마세요. 여러분 종이에요. 여러분 낮은 자세를 취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인 그 포지션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두 번째는 여러분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결국 이것을 통과하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여러분 뭐든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김치도 절여놔야죠. 안 절여지면 그거 못 쓰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도 끓여야지 먹죠. 끓기 전에 자꾸 퍼먹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맛있는 거 못 먹어요. 맛없게 먹는다고. 시간이 필요하죠. 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 기도했으면 인내하죠. 하나님 역사하길 따지. 인내하세요. 인내해야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심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험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많은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닥친 이 시련과 어려움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오늘은 같이 나누어 봤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이 시련 가운데 주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지를 알며,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깨닫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선하신 분이요, 우리에게
의로우신 분인 줄을 아버지 놓치지 않게 하시고 불평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결국은 승리하고 주께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